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 앞에서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외의 재해석.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도가 바꿔야 되는 언어의 순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그게 순서가 정확하면 왜의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면 해석이 매우 틀려져요.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난받고 그 문제 앞에서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질문하시는 언어적 습관과 삶의 신앙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이 그죠.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거예요. 날 맹인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질문의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죄인이 왜 맹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근데 그들은 왜, 이 벌써 왜가 먼저 나온 거죠. 이 왜의 질문을 먼저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가 죄인이라는 결론으로 여러분 이미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 때문에 맹인된 사람이라는 결론이 왜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맹인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래? 왜? 이 질문을 먼저 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받을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 나만 왜 그런데 이런 질문이요. 여러분 엄청난 원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면 여러분 그 왜가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왜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만 묻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그래서 무엇을 할 건데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무엇을 지금 내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맹인 앞에 무엇 하냐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죄냐 왜냐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죄적이 돼요. 벌써 누구를 찾죠. 왜?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예. 왜? 지금 이 나라가 다 뭐예요? 왜 이 모양이냐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가득해 정치인들이. 나라가 이게 왜 나라냐? 그런 쓸데없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당신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할 거냐고 지금.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왜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왜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엇이 우리의 왜를 바꾸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그를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오늘 실로암의 뜻이 적혀 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쳐서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다시 하는데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실로암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병을 치유하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맹인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첫 번째 제자들의 왜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되면 이 사람은 그냥 뭐가 돼버려요? 죄인이에요. 부모가 죄인이든 자기가 죄인이든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나무서부터 죄인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 그러면 이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자기는 고통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원통함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실로암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무엇이란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왜라고 묻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왜? 여러분,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1차 해석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 때문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 비참해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죄 때문이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재해석돼야 돼요. 죄 때문이었는데 내가 다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께 물을 때 그 해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뭐로 바뀌어요? 보내심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당연한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바뀌게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왜 죄인이 되었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제 왜라는 질문으로 사는 인생이네. 애들도 교육할 때 왜? 이걸로 교육하면 애들은 정죄적이 돼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석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라고 질문하면 너무 정죄적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라고 질문하면 억울하죠. 뭐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종을 고쳐준 이유예요. 그거 고쳐줬다고 지금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원통해지는 사람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울해져 버려요. 원망스러워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고통받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뭐 할까 고민해요.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원어 안에는 분명히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맞고 예수 전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할까? 바울과 실라가 소리 얘기해요. 뭐 하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감사 찬송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주면서 재해석을 했어요. 근데 와, 이 바울과 실라 감옥 사건은 놀라운 역사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내가 왜 여기에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다면 그냥 억울한 죄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 일하다가 억울한 거예요. 아주 인생 고달프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고통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해져요, 인생이. 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할까? 성도는 찬송하는 거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곡조가 그 캄캄한 감옥에서 울려 퍼질 때 옥토가 흔들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수갑이 풀려지고 여러분, 옥문이 열려집니다.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와, 이거 놀랍다. 무엇을 했더니? 찬송을 했더니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뭐가 증거된 건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원망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때요,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걸 보니까 예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유케 하고 죄인들에게 문을 여시며 죄인들을 묶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이 설교 중에서 이게 갑자기 탁 느꼈는데, 와, 이 사건은 놀랍다. 사도 바울이 원망했다면 이 사건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왜 재해석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왜 맞았어요? 왜 감옥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옥에서 죄인된 자들에게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또 저는 간수 하나, 예전에 이거 설교할 때 그냥 간수 하나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간수 하나를 살렸어.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감옥 간 거야. 뭐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고 어저께 막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질문을 다시 해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간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죄인들이 경험한 걸 보세요. 예수에 대한 찬양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라고 질문하면 원망으로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 그냥 눌려 살아 있었을 그 삶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다시 왜 내가 감옥에 왔는가 질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선포하기 위한 것이에요. 많은 자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왜를 먼저 질문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가를 여러분 먼저 질문하셔야 해요. 그러면 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선교할 때 잘 되지도 않아요. 뭐 전도가 되지도 않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선교를 잠시 두고 원망도 습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도 많습니다. 예, 원망도 많아요.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원망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 원망이 잔뜩 쌓인 영국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다니던 모교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못 보던 자매가 와 있는데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른손이 없어. 물어보니까 어릴 때 탈곡기에 절단됐어. 둘째는 인도 선교사 출신이야.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폐병이 걸려갖고 본국으로 다시 소환받아 돌아와서 교회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오른손은 하나 잘렸지.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 인도에 나갔더니 폐병이 걸렸는데 이 폐병을 고칠 수가 없는 정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 견디 바라고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는 사지 멀쩡하죠. 예. 이 자매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일 모레 죽을 사람과 같은 표정이 없어.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 그 막 천사와 같은 얼굴에 빛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녹록치가 않아 지금. 자기보다 더 원망이 가득해야 될 사람 같아. 자기는 병은 안 걸렸거든. 자기도 성교소를 나갔다 힘들어서 들어와갖고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게 막 원망스러워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인도 선교소 하겠다 폐병까지 들어와놓고 뭐가 저렇게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볼 때 당신 참 별 볼 일 없고 지금 너무나 비참한데 하나님 일하다 이렇게 됐지 않냐고. 병까지 걸려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세상 좋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그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른손을 잃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손으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폐병이 걸려서 함부로 찬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막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나의 이 입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데요. 하나님, 나는 왜 폐병에 걸려서 찬양도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해요. 폐병이 걸려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깊은 기도를 해라. 여러분, 왜 인생으로 살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생명 동안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역사되어지고 여러분, 남은 생명으로 긴 생명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라고 물으면 인생 비참해져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승리하는 방법은요, 왜라고 묻는 것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갈멜산 기도 우리 교회가 다닐 때 거기 갔는데 젊은 자매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여자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왜냐하면 나중 맹인된 분들은 좀 티가 나요. 근데 안경을 안 써서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너무 이쁘게 생긴 자매 하나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진짜 막 그 말이 맞아. 그 영국 선교사님 말처럼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야. 해같이. 그래서 막 눈 감고 찬양하길래 나는 그냥 야, 저 자매 참 본이 된다. 아, 저런 자매를 이제 며느리로 얻어야 되는데 막 그때 그랬다니까. 저렇게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건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자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옆에 있던 뭐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여자였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행복하게 찬양할까? 말씀을 듣는데도 막 그 기쁨으로 아멘 아멘이 나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딸아, 보이지 않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이건 그분이 말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야. 딸아, 네가 세상 것은 보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는 볼 것이다. 누구보다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정제적이게 하고 그 외에 여러분 원인을 찾기 위하여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다시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 됐는데 무엇을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무너졌던 그 외가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있으셔서 내 죄인데도 불구하고 실로함으로 바꿔주세요. 보내주시는 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내심 받은 자가 되어 감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남은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외의 재해석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왜부터 묻지 마세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고 묻지 마세요. 너는 못생겼으니 무엇을 해야 되겠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철이는 잘생겼어요. 얼굴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길을 가는데 머리는 은철이보다 더 없어요. 근데 뚱뚱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옆에 여자가 팔짱 끼고 너무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리고 내가 바로 생각이 났어. 우리 은철이가. 은철이가 난데. 은철이가 훨씬 난데. 근데 왜? 참. 은철이는 왜 애인이 없을까? 아니 그 남자 막 진짜 얼굴 은철이가 귀엽잖아요. 아주 우리 양남숙 집사님은 아침마다 아유 이쁘게 웃는다고 그냥. 난 징그럽더만.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왜 나는 애인이 없습니까? 이래 묻지 말고 하나님 나 혼자일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둘이 있을 때 못하던 거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에 대해석이 돼서 다시 둘이 해낼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라는 질문을 먼저 하면 앞에 비참했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질문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면 너무 시야가 좁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 맹인을 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맹인을 보았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죄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완전 다르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는 눈이 넓어지고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강함과 담대함과 힘과 역사와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한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요. 안 보여요. 나 아픈 것밖에 모르고 나 지금 어려운 것밖에 모르고 나 힘든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세계가 넓어져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모든 역사의 길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던 길이 10길이 생기고 12길이 생겨버려요.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 옛날에 했어요. 죽으면 죽으랴. 저 위에 책이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우연히 그거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 안희숙 사모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도 일본 국회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맨날 노동시킵니다. 맨날 일 시키는 거예요. 막 호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막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막 섬에 가둬놓고 일 시키는. 그죠? 날마다 일을 시키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주일날 일을 안 해. 감옥에서 일 시키는데 주일도 안 가. 일하러. 그러니까 막 때려도 안 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교도소장한테 끌려갔어요. 너 일요일날 일 안 한다며?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 교도소장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천황폐의 이름으로 명랑히 가서 일해라! 그랬대요. 왜냐면 우리 천황폐야 이름이 굉장히 세잖아, 일본은.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교도소장 책상을 이 안에서 막 빵 치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 안 한다! 주일은 일 안 한다! 죽으려고 빽쓴 거죠, 사실 일본 교도소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일본 교도소장은 천황폐와. 근데 이 책상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는다 라고 이걸 뻥 치는데, 여러분 놀라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교도소장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리더래요. 덜덜덜덜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관점은요, 수준이 약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교수님이 막 멋쩍게 웃더래요. 두려움이 확 엄습했는데 허허허허 참 진짜 성도구만 이러더니 일요일날 일을 안 시키더래요. 안유사모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두렵게 만드니까요. 일본 교도소장도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받아서 1945년 8월 18일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일본 판사가 말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사형 선고를 받고 하고 싶은 말 하라 그러면 뭐 살려주세요 울고 뭐 이런 일이 보통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안희수 사모는 판사 앞에서 일본인들의 시래요. 일본인들의 시를 외웠다가 읽혀줬어요.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그 파도는 부서져 버린다. 이 시를 판사한테 얘기해 줘. 이 시가 무슨 의미냐면 거센 파도는 일본이고 바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파도가 부딪혀도 바위는 그 파도를 이기고 파도는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일본 판사 앞에서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화가 나서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아주 죽기를 각오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안희수사모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여기 죽어서 왔다. 죽어서 온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는가? 여러분 그랬는데요. 사형 선고를 몇 시간 앞두고 여러분 놀랍죠. 해방이 일어납니다. 8월 18일이요. 8.15가 해방인데 8월 18일이 완전 항복이거든요. 모든 그 일본의 그 저기가 와야 된 날이에요. 사형 앞두고 8월 18일 날 사귀는데 8월 18일 날 모든 일본 정부의 기관이 다 철수합니다. 그냥 풀려나요. 안희수 사모님이 땅을 치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버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실격된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 삼지 않았다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요 김동건 목사님과 결혼하셔서 남미에 많은 교회 세우고 중국, 러시아, 일본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김장한 목사님 가르쳤고요. 이 목사님 부부가 한동대 김영길 총장 부부를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찬양을 번역해서 보급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좀 의역을 했거든요. 일본 영어 가사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좀 의역을 했어. 근데 이 의역이 누구 인생 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이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꿈꾸래요. 주님 예수 팔람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자기는 순교자 되고 싶었어. 내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사람 중심 세계관으로 살면 쪼잔해집니다. 작은 것으로 살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살면 사람이 커집니다. 넓어지고 확신을 가지며 담대함이 있고 여러분 상황은 관계없이 부유하고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늘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라로 살면 조급해지고 사람의 나라로 살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아픔이 오고 사람의 나라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살면 여러분 그 섭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 그 섭리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바꾸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의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멋있지 않아? 오른손 잘리고 나니까 주님 나는 왜 오른손이 잘렸나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왼손으로 무엇을 할까요? 폐병 걸려 찬송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바깥으로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하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몸으로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왜의 섭리가 나타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사람 중심의 나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어느 어리석은 자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는 게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진짜 멋진 인생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좁디 좁은 사람의 나라, 좁디 좁은 그 나라에 살지 말고 넓고 큰 하나님 나라 사십시오. 예, 그 영광의 나라 사세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나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기쁨이 충만해요. 남이 볼 때는 뭐야 지금 처지가 아주 비참해 보이는데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인생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